안에서 승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낙타와 바늘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의 길을, 즉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한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청년이면서 관원이니까, 또한 부자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고 또한 그의 자본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답변을 줍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기 있는 표현을 보면 근심하고 갔다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대1의 만남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19장의 시작은 온 유대 사람들과 함께, 즉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무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와중에 그 중간에 느닷없이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에 영생의 질문했고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은 떠나간 겁니다. 즉 아직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가르침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오늘 따지면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돌아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에서의 예배, 유대에서의 회당의 예배는 중간에 떠나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중간에 떠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강조하지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보고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24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우리 다 함께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다시 강조하기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어렵다라는 뜻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고 그러나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어렵다라는 말에는 얼마가 되었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시 강조하셔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인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낙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늘귀를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즉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가능성은 제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의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이죠. 즉 낙타와 바늘귀를 그대로 낙타와 그대로 바늘귀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바로 그림과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아멘 잠깐 살짝 들렸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아멘은 이때 하시는 게 아니죠. 이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낙타의 헬라어가 카멜로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카밀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멜로스 말고 카밀로스. 카밀로스라는 단어는요, 굵은 줄을 의미합니다. 이 굵은 줄은 어떤 의미냐? 배의 닷의 줄을 바로 카밀로스라고 합니다. 카멜로스는 낙타. 카밀로스는 바로 줄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마태의 저자, 이 기록자인 마태 또는 나중에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카멜로스라는 단어와 카밀로스의 단어를 헷갈린 것이 아니냐. 원래는 카밀로스인데 카멜로스라고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하고 바늘귀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카멜로스가 아니라 카밀로스, 굵은 줄로 해야 굵은 줄이 이 조그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닷줄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생각은 이게 해석에 오류, 필사할 때 오류가 단어에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의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당시의 문화와 풍습과 당시의 지리적인 모습을 통하여 해석하는 겁니다. 즉 고대 성곽, 예루살렘 성곽에는 실제로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문이 바로 그림과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문이 바늘귀라고 불리는 문인데요. 이 문은 4개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문 2개, 작은 문 2개가 되어 있죠. 그림 보면 큰 문이 하나 있고 작은 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옛날 사진의 모습인데요. 옛날 이렇게 낙타와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바로 바늘귀 문의 모습이 됩니다. 큰 문은 주간에 수레와 사람들이 통과하게 만들고, 또한 야간에는 그 통제를 하기 위하여 조그만 문, 요 문만 만들어 놓게 되죠. 바로 이 문이 바늘귀라고 유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즉 낙타는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세 가지 해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안 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바벨론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코끼리가 바늘귀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읍에도 바늘귀라는 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고대에 이런 문들을 보통 바늘귀문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격언과 속담을 인용하여 이 유대의 일반 대중들에게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되죠. 따라서 예수님이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셨을 때 바로 이 속담을 사용하시고 그 속담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낙타와 바늘귀 비유가 진짜 어떤 의미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반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비유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과 함께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자체를 듣고 이들이 놀랐는데 어떻게 놀랐습니까? 몹시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이 부자 관원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충격이었다는 거죠. 또 이들의 질문 자체에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질문은 100%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99.9%는 받을지 몰라도 0.1%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반문하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핵심적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죠. 그것이 26절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이거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스스로는 도로 닦을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00%라는 거죠. 99.999%가 아니라 100%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는 진짜로 부자는 천국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허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나 필사들이 착오로 해서 잘못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도로 제자들이 놀랬고 왜 이 정도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현실의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삶의 형통은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반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불구이거나 또한 나병 같은 불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질병 걸린 사람도 어떻게 상종하지 않았죠. 함께하지 않았죠. 그들은 죄인이라고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들의 사회에서 추방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이 부자 청년은 부자니까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니까 이 부자 청년은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저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다. 가능성은 제로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놀라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늘어나고 심지어 더 중요한 것 자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들은 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자손을 많이 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손이 많은 것을 큰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자녀들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믿음에 이러한 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3번씩.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3가지를 꼭 했죠. 첫 번째 기도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 두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율법을 소유하게 된 것에 감사. 이 3가지를 매일매일 유대인들은 3번씩 감사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선민 사상이 그 정도로 그들은 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사실상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에서도 현실의 형통이 하나님의 복으로 그대로 등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 이제 물질의 복을 받았네.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 건강했네. 그것을 그대로 등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중심의 법칙이지 세상 중심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성도들도 본문의 현장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또 놀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또 기가 막혀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를 할 겁니다. 혹시 오늘 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의 형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거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먼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먼저 관심이 없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먼저 삶에 관심이 먼저 있다면 지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긴 했지만 그들도 뼛속까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늘 하던 대로 감사기도, 이 세 가지의 감사기도를 늘 하던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치유를 봤더니, 예수님의 기적을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자니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지키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적이 없고, 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 불쌍한 자들도 잘 도와주기에,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부자 청년이 천국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라 가장 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관을 다 뽑아버리길 원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구원관,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이 아닌 예수 중심의 구원관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구원관을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는 그런 감사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가장 전작 따져봐야 할 것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일까? 뭘까요? 너무 간단하죠. 구원이죠. 구원받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구원을 주는 일인데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고 뻔한 질문과 답을 왜 목사님은 하실까? 왜 하나님의 구원 주시는 걸 왜 할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 알죠.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나 몰라도 또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몰라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딱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딱 2사람 나옵니다. 2사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은 딱 2사람이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를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께 귀신을 쫓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죠. 오직 2사람만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유대 관원인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2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당대에 재물이 많았고, 당대의 권력자였고, 당대의 명예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상위 0.1%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부자 청년과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심히 놀랍게도 이 둘 다 예수님이 제시한 영생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그 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 2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 어떻게, 내가 이미 성인인데, 내가 이미 어른인데 어찌 어머니 몸에 다시 들어가서,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말 자체는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이름 모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관원은 재산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답을 했던 이 2가지의 이 답은 결국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와 이 부자 청년에게 똑같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나를 따라야 영생기를 얻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둘 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 성경에서 더 이상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 버리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똑같이 질문했던 니고데모는 그 이후의 행적이 놀랐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장에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어요. 공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게 되고 피고인의 변론도 듣지 않고 판결하는 모습을 바로 이 유대 공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 재판은 불법이다. 이 재판은 잘못됐다. 이 재판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무효다라고 유일하게 얘기했던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가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즉 변론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미 벌써 판결을 내리느냐. 이 재판은 잘못됐다라고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는 한 사람 니고데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잃을 것이 없을 때 가장 무섭다고 하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의 자리의 재산, 자기의 모든 명예를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다른 하인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예수 당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아니다. 나는 아니다.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바로 이 한 사람 니고데모만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재판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모욕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끌려가서 돌에 쳐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약 100근이라고 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비싼 모략과 침량을 무려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게 됩니다. 그럼 몰래 왔습니까? 아닙니다. 몰래 온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사람들의 관심을 오히려 끌면서까지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소신 있게 그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죽음을 또한 준비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의 구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떳떳이 살고 싶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동시에 두 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뿐입니다. 구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바로 이 부자 청년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앞에서 내가 죽는 거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게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원합니까? 그것이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예전에 60년, 70년대는 못 살았기 때문에 전도지에 보면 아프십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장막에 옮기고 싶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싶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몇 시에 기도합니다. 부흥성기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복음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영원히 제한되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모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 때문에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로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넌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미리암을 핏두로 하여 모든 이스라엘에 소고치며 춤추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홍해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애굽의 군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더라,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망과 탄식이 되고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한 야훼다,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섬겼던 것이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 세상적인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자체로 완벽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자체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신비고 그것이 복음의 비밀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삶이 중요했다면 타협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도 예전에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갔어요? 밤중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왜 밤중에 찾아갑니까? 사람들이 볼까 봐 밤중에 찾아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밤중이 아닙니다. 아예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얘기 뭡니까?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가 니고데모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밤중에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돌아가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고 그것에 아멘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에게 변화를 일으킨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니고데모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재판을 보는데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인 걸 아는데 그걸 깨달았는데 어찌 예수를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 성령은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이 아니고 누구를 예수 주라 할 수 없으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변호하게 되고 이 재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책망의 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합니까? 이것을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하는데 그 죄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요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죠. 뭘 회개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예수를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의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라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까? 당연한 거죠. 그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니까 불쌍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믿음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 뭘 깨닫게 됩니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먼저구나. 예수가 먼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것이 먼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에 충만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의 결정권은 물론이고 구원의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이방인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했죠. 또한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죠. 또 세 번째 보면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것에 감사했죠. 그 얘기 뭡니까? 한마디로 남과 비교해서 감사한 것이 그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감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처럼 암에 걸리지 않게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직장에서 명예퇴직당하지 않게 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사업이 힘들지 않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만 보이게 되고 남은 불쌍히 여기는 이웃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그러한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귀 비유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부자간원이 왜 돌아갔습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돌아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겁니다. 너는 포기할 수 있느냐?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죠.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00% 옳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예수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맡겼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